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강의하기 전에 먼저 물론 이 공지사항으로 제가 광고를 할 터이지만 우선 이 강의상으로 제가 우선 좀 미리 알려드립니다. 특별히 각조 발표 학생들은 다음 주는 이제 3조가 발표하는데 발표하는 그 주 전, 그러니까 3조는 이번 주죠. 이번 주 수요일까지 최대한 수요일까지 PPT를 작성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저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근데 수요일까지 정 안 되면 한 목요일까지 이렇게 하시고 중간에 서로 이렇게 자료를 주고받고 동영상 만드는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 자료 작성하는데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저에게 언제라도 전화로 연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테니까 따로 제가 공지사항으로 데스크톱에다 올려놓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2조 진화론의 허구의 그 2조가 발표인데 사실 여기 조금 제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1조 학생들이 빅뱅인가 창조인가 자연 발생론에 맞춰서 제가 발표를 하라 했는데 사실 1조 학생들이 빅뱅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자연 발생이냐 창조냐 이런 식으로 다뤄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1조 학생들이 진화론을 지난 시간에 너무 많이 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2조 학생들의 진화론의 발표가 조금 중복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그렇다고 해서 오늘 발표하는 게 지난 학생들과 똑같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또 진화론을 조금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섬세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 정도 이렇게 듣고 나서 좀채로 그 진화론에 대한 편견이 사람들이 잘 안 바뀌더라고요. 학생들이 이걸 정말 진지하게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따지는 식으로 공부를 하고 본인이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그냥 이렇게 한 번 듣고 흘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순전 편견에 묶인 진화론의 입장을 계속 고수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 과목의 주제가 뭐냐면 결국 과학과 철학의 만남이고 과학과 철학의 만남의 그 원인이 뭐냐면 결국 과학에 대한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추구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게 철학이거든요. 근데 그 과학이 물론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편리해지고 여러 가지 풍요롭게 된 건 사실이죠. 그러나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라든가 뭐 사후 세계라든가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거는 과학이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반드시 과학과 철학과 신학의 관계 속에서 결국은 이 신학적으로 와야 여러분의 그 인생의 정답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결국 이 자연 발생론은 무신론에 기초되고 무신론의 가치관을 가질 수밖에 없고 결국 창조를 여러분 믿게 되면 결국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정말 복되고 은혜스러운 그런 삶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뭐 점수 많이 따고 이런 것보다도 솔직히 이런 정말로 이 창조론을 믿고 여러분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이 완전히 달라져서 바르게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걸 재삼 강조하는 겁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진화론의 허구 학생들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과 철학의 만남에서 진화론의 허구에 대한 설명을 맡게 된 이조입니다. 먹자는 진화론이란 다윈의 잘못된 진화 예측, 그랜드 캐니언, 용불용성의 순서입니다. 진화론이란 생물의 진화에 관한 이론으로 생물 진화의 요인, 생물의 기원, 생물의 유래, 진화의 법칙성과
습계, 형태 등에 관한 연구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진화의 개념으로 사물을 설명하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 생물은 생활 환경에 적응하면서 단순한 것으로부터 복잡한 것으로 진화하며 생존 경쟁에 적합한 것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것은 도태된다는 학설입니다. 일반적으로 진화는 사실로서 확실시킨 것은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다윈의 잘못된 진화 예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 선택설이란 환경에 적합한 것이 살아남는다는 학설인데요.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두 가지의 답만이 존재합니다. 스스로 생겨났거나 누군가라 만들어졌거나입니다. 만약 우주 만물이 스스로 생겨나지 않았다면 창조주가 있어야만 합니다. 1859년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을 발간하면서 진화론을 주장하였고 156년이 지난 오늘날 과학계와 교육계는 진화론으로 완전히 점령당하여 학생들은 진화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비판적으로 교육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진화론은 과학적 증거들에 기초하고 있으며 증명된 사실처럼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진화론적 가르침은 너무나도 넘쳐나서 저절로 지속되는 개념이 되어버렸습니다. 진화론은 자연주의적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론을 교육받은 사람들은 창조주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화론은 사실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라 무신론적 세계관에서 출발한 하나의 이론체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화의 증거라고 주장되는 것들은 진화라는 필터로 해석된 것일 뿐입니다. 오늘날 진화론이 틀렸음을 가리키는 수많은 증거들은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로 첫 번째로 돌연변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진화의 주 메커니즘은 돌연변이입니다. 그러나 돌연변이는 복제 과정 중 발생하는 방향성이 없는 무작위적인 오류로서 거의 대부분 해롭거나 중성적이며 새로운 유전 정보를 만들어낼 수 없으며 간혹 유익한 돌연변이도 유전 정보의 소실 때문이며 해로운 돌연변이가 유익한 돌연변이보다 훨씬 많이 일어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악성 질환들의 많은 수가 유전적 돌연변이에 의해서 유발된 것들로서 거의 4천여 가지의 질병들이 DNA의 돌연변이에 의해서 원인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분명 어떤 유익한 돌연변이들보다 해로운 돌연변이들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더 우세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 돌연변이들이 축적된다면 유익한 돌연변이보다 해로운 돌연변이들이 훨씬 더 많이 축적될 것이고 그 생물체는 진화적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질병, 기형 등을 일으켜 사멸되고 말 것입니다. 종종 세균의 항생제 내성 획득이 작동되고 있는 진화의 증거라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항생제 저항 개체군이 선택되거나 항생제 감수성이 소실된 개체가 선택된 것으로서 새로운 유전 정보의 획득 과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모기의 살충제에 대한 저항성 획득은 살충제 성분이 유기인제와 카마빈 산염에 대한 모기의 아세틸콜린 에스트라제 효소의 감수성 소실이 원인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팔을 잃어버린 사람이 수갑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더 복잡한 구조와 장기를 획득해서 고등동물로 발전해 나갔다는 진화론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진화론에 의하면 아메바 같은 단세포가 무척추동물, 척추동물,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를 거쳐 사람으로 진화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유전 정보가 증가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화의 주 메커니즘인 돌연변이는 새로운 유전 정보를 증가시키지 못하는 유전 정보의 쇠퇴만을 가져오는 하향적 변화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 정보의 획득 과정이 필요한 진화의 주 메커니즘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연 선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윈이 종의 기원에서 주장한 이론으로 생존 경쟁에서 유리한 형질을 가진 종만이 살아남고 그들의 생존에 유리한 형질이 후대에 계속 전달되면서 새로운 종이 나타낸다는 설입니다. 진화론적 입장은 자연계에서 실제로 자연 선택에 의하여 생물의 종류와 형질의 적응이 달라진다는 것이 나방에 관한 조사로 밝혀졌습니다. 100여 년 전 영국의 맨체스터 지방에는 나무의 밝은 색의 지휘류가 살고 있고 흰 나방이 99%, 검은 나방이 1%의 비율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공업이 발달하면서 도시가 차츰 매연 등에 의해 오염되어 지으류가 죽고 나무의 색이 점점 검게 되었습니다. 주변이 검게 되자 흰 나방은 새의 눈에 잘 띄어 쉽게 잡아먹혀 개체수가 줄었고 검은 나방은 눈에 잘 띄지 않아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오염되지 않은 농촌 지방에서는 여전히 흰 나방이 더 많았습니다. 따라서 공업 암화 현상을 통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한 생물이 살아남게 유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학적 증거로는 자연 선택은 생물체가 그 저한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이고 쇠퇴해가는 세상에서 멸종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방법인 것입니다. 다윈은 개체 변이의 원인을 설명하지 못했고 그러다 나중에는 획득 형질의 유전을 인정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변이의 원인과 유전 현상의 원리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했지만 훗날 돌연변이 이론과 유전학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획득 형질에 의한 개체 변이가 유전된다는 오류를 범하였으나 적자 생존의 기본 원리는 현재까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렴 진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화론의 치명적 문제점이 되고 있는 수렴 진화. 진화론에 의하면 무기물로부터 암해와 같은 단세포 생물이 자연 발생했고 이 단순한 생명체가 돌연 변이와 자연 선택을 통해서 점점 복잡한 생물들로 변해갔다는 것입니다. 진화 계통수는 식물이나 동물이 진화적 공통 조상으로부터 파생되어 갈라져 나온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을 말합니다. 찰스 다윈은 그의 한 노트에 생명의 나무라고 일컫는 것을 그렸습니다. 그 이후 과학자들은 수천 개의 진화 나무를 그려왔었는데 그림들은 서로 대립되거나 모순되고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진화 계통 나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생물들은 오래전에 분기된 서로 관련성이 없는 생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진화 계통수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생물들에서 동일한 구조와 기능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적으로는 서로 관계가 없는 진화 계통수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생물들에서 동일한 기관이나 구조가 발견됐을 때 진화론자들은 그것을 수렴 진화 또는 평행 진화라고 부릅니다. 즉 동일한 구조가 두 번 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는 무작위적인 과정에 의해서 동일한 기관이나 구조가 두 번 생겨났다는 주장이 합리적일 수가 있을까요? 하나의 복잡한 기관이 무작위적인 돌연변이들에 의해서 변이 한 번 생겨나는 것도 기적 같은 일인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또는 여러 번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고도로 복잡한 장기나 기능이 무작위적인 돌연변이들에 의해서 우연히 생겨났다는 주장도 믿기 어려운 일인데 한 번도 아니고 수십 번씩 동일하게 우연히 일어났을 것이라는 주장은 과학적으로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주장인 것입니다. 수렴 진화라는 단어는 계속되는 관측들과 증거들이 진화론과 모순되자 그 이론을 구조해내기 위한 장치로서 말장난과 같은 것입니다. 그랜드 캐니언, 콜로라도 강에 의한 침식으로 깎여있는 그랜드 캐니언은 깊이가 약 1500m나 되는 세계에서 가장 경관이 뛰어난 협곡입니다. 그랜드 캐니언의 수평 단층은 20억 년 전 과거의 지질학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데 20억 년에 걸친 역동적인 지각 활동 결과 계곡 안에 노출된 수평 단층은 성칸브리아대, 초기와 말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등 크게 4개의 지질 시대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진화론적 입장. 그랜드 캐니언에서는 사람들이 관광을 오면 진화론적 입장으로 설명해 준다고 합니다. 고생대에 3억 년 동안 퇴적층이 쌓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7천만 년 동안 비바람에 깎여서 수억 년 걸쳐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합니다. 허구에 대한 과학적 증거. 364일 노아 홍수 때문에 잠겨 있었는데 달은 중력으로 물을 잡아당기는 힘이 있고 지구는 하루에 한 번씩 자전을 해야 하는데 중력으로 인해서 물이 달에게 붙잡혀 있는데 지구가 돌면서 물이 고산지대의 산을 휩쓸고 지나가는데 산을 다 깎이면서 흙을 쌓고 다니면서 퇴적층을 형성합니다. 이 일이 한 번만 있던 것이 아니라 5개월 동안 계속 반복하면서 엄청난 퇴적층이 만들어집니다. 이 일이 발생하려면 대홍수 심판이 있어야 하는데 그 사건을 증명할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 흔적이 바로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용불용설. 생물에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있어 자주 사용하는 기관은 발달하고 그렇지 않은 기관은 퇴화한다는 학설로
프랑스의 진화론자 제. 라마르크가 주장하였습니다. 진화론적 증거, 그는 한 개체가 일생 동안 획득한 형질을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고 믿었다. 기린의 경우 목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긴 목을 얻은 개체의 자손은 부모의 형질을 물려받아 긴 목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환경의 변화가 생물체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행동의 변화는 특정 기간의 발달이나 퇴화를 유도합니다. 이는 자손에게 전해져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뚜렷한 형태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 결과 종의 정신적인 변이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허구에 대한 과학적 증거, 멘델레 유전 법칙을 필두로 한 20세기의 유전학에서 DNA의 역할과 유전기작이 밝혀지면서 연구 용설은 모두로 판명났습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의 조화, 창조론과 진화론, 이 두 가지는 절대로 서로 조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받아들여지면 두 번째 것은 거부가 됩니다. 혹은 두 번째 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첫 번째 것은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진실은 오직 한쪽에만 존재합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와 진화론은 조화될 수 없다. 둘 중 한 가지가 옳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틀릴 것이다. 화석 이야기는 창세기의 이야기를 인정합니다. 가장 오래된 암석에서 우리는 가장 원시적인 생명체부터 발달된 모습으로 점진적인 변화를 보이는 일련된 화석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오래된 암석에서 발달된 종들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모든 종들 사이의 중간 과정은 화석은 완전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요약해보자면 지금까지 진화론에 대해 생물학적인 견지에서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진화론의 불완전성과 허구성을 각각의 진화 단계에 따라 분석해보았으며 진화론자들이 가장 대표적이고 내세우고 있는 몇 가지 증거들에 대해서 고찰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윈론의 그러한 불완전성과 모순들은 현대 진화론자들을 역시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순과 불완전성들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가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한 지 140여 년이 지났는데 진화론은 더 미궁 속에 빠져드는 느낌입니다. 수많은 이론들이 제시되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제시될 전망입니다. 진화론자들이 그러한 불완전한 진화론을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더 이상 다른 대안이 없다고 진화론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진화론을 부정하게 되면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진화론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학적인 증거의 확실성으로 진화론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원치 않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는 너무나 불완전하고 모순투성인 진화론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들은 진화론을 붙잡을 것입니다. 결국 진화론과 창조론의 문제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의 제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상 2주 발표 끝내겠습니다. 방금 발표한 학생들 참 내용적으로 그 그랜드 캐넌, 용부용설, 적자생존, 자연선택설, 또 뭐 돌연변이라든가 수렴진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진화론의 모순과 진화론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정말로 잘 이렇게 마치 전문가들처럼 아주 이렇게 발표를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거 지금 들으면서 오히려 저도 몇 가지 이렇게 학생들 통해서 배우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참으로 잘했습니다. 근데 그 발표 가운데 특별히 제가 이제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돌연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같은 종에서 같은 종으로 변화되는 것, 이렇게 진화되는 것을 진화론에서는 소진화라고 하고, 같은 종에서 전혀 다른 종류로 변하는 것을 대진화라고 하는데, 사실 이 진화론이 주장하는 이쪽들의 가장 큰 주장이 뭐냐면, 처음 뭐 아메바 같은 조그만 세포에서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어떤 생물체로 변이되어 가지고 또 다른 종으로 예를 들어서 파충류에서 조류로 변화된
이런 대진화를 믿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아까 설명했지 않습니까? 돌연변이는 주로 해로운 쪽으로 돌연변이 되지 유익한 것이 별로 없다 그러고 기형이라든가 중간에 건강치 못하고 중간에 죽어버리고 제대로 된 돌연변이가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돌연변이가 가능하다 그러면 화석에서도 어떤 종에서 다른 종류로 넘어가는데 중간 화석이 있어야 되는데 역사 가운데 중간 화석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뭐 원숭이에서 사람이 된다 그러는데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 단계는 전혀 없습니다. 원숭이는 여전히 원숭이를 낳고 사람이 원숭이를 낳는 경우가 없어요. 원숭이 피를 사람에게 수혈을 하면 사람은 죽어버리고 사람의 피를 원숭이 넣으면 죽어버려요. 서로 다른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 대진화 자체가 너무나 이 억측에 과학적인 어떤 근거도 없는 억측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좀 설명하고 싶어요. 진화론자들은 이 과학자들이 이룩된 학설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원리에 그 기초를 두르고 있다. 왜냐하면 진화론자들은 생명체가 자연 발생 과정을 통해서 우연히 생겨났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 엄청난 우주의 생성과 수많은 종류의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 정보와 에너지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그들은 우연이라는 글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서 생명체가 되었고 발전되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과학은 실험을 통해서 또는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건만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은 과학적으로나 실험적으로 따져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우연히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생명체가 존재하게 됐다는 이야기로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는데 이 얼마나 비과학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그 진화론의 거성이라 불리는 심슨 박사, 이 사람은 약간의 그 양심적인 그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른 고백은 아니죠.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명의 시작은 오직 생명체 제1원인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다. 말하자면 무기질에서 생명체가 나올 수 없다고 이 진화론자가 고백을 했죠. 근데 생명체의 시작에 관한 문제는 과학이 미칠 수 없는 그 너머의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명의 시작에 관한 문제는 과학이 미칠 수 없는 그 너머의 것이라고 지금 이 박사도 고백을 하고 있는데 결국 뭡니까? 생명체 시작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엇, 그것이 창조론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물과 모든 동식물들을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지었다고 창세기에서는 그거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제1원인인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기만 한다면 생명의 신비를 완전히 풀게 될 것이며 그 역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강의 들으면서 정말 진화론에 대한 허구와 잘못된 이익을 인정하시고 인정하면 인정하는 그거로 끝마칠 게 아니라 결국 창조를 믿으시고 창조를 단순히 머리로서만 긍정하는 그 단계에서 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제가 이 학과를 가르치면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진리 쪽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신앙을 가지게끔 하는 게 저희 목표인데 사실 모든 걸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이 학기 끝마칠 쯤 되면 여러분은 분명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고 실제로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신학 진리를 가르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찾아와서 손을 붙잡고 교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 내용들은 다 아까 내용 이야기한 걸 반복하는 그런 내용이고 결국 이 파스텔도 무생물에서 생물체가 될 수 없다고 이미 증거했지 않습니까? 결론이 뭐냐면 제가 결론은 이 진화론의
허구를 여러분들 인정하시면, 만약에 이 진화론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장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결국 진화론이 주장하는 이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는데, 진화론의 가치관이 뭐냐면 양육강식, 적자생존, 무한경제입니다. 이게 현대사회를 지배하는 그런 세계관이거든요. 인생관이죠. 근데 여기에는 무자비함과 약자를 갖다가 무시하고 어떤 경쟁사회를 만들고 사람들이 더 피곤해지고 행복해지지 않는 그 원인이 되고 있죠. 그러나 성경적인 가치관은 뭡니까? 경쟁이 아니라 서로 섬기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아무리 약자라 하더라도 그걸 비교하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가치관이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들도 속히 이 성경적인 가치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